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복음과 선교의 동력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국은 지금 이번 주말이 2019년 가을 추석입니다. 추석 주말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소식을 듣는데, 이 미국은 저희들은 추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말인데, 그래도 우리 이웃 성도들이 기도회 이런 또 성경 모임에서 추석 빵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해가지고 좀 보내주신 것을 저희들이 잘 먹고 또 추석을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한 이 퍼스펙티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이 세미나 74번째 74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특강 세 번째 특강을 계속하는데, 그 세 번째 특강 주제가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선교적인 특징, 그 트렌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그 11번째 트렌드로서 이 특강 세 번째로는 14번째 강의인데, 주제는 이제 11번째 특강 주제, 바로 협력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력사역의 중요성. 21세기 이 세계 선교는 이 협력사역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두드러지는, 이 말은 뭐냐면은 21세기의 그 선교를 흐름을 따라가려면은 21세기 선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공적이고 열매 맺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트렌드를 반드시 알고 그 트렌드를 자기에게 맞게 적절하게 적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당장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구약 성경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제가 군대에서도 이제 디보션, 군대 지휘관들이 모이거나 아니면은 야외 훈련 나가서 전체 이 병사들이 모였을 때 이제 채플린들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 5분, 7분 정도 짧은 메시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주어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주로 밤 시간이죠. 저녁에 이제 어떤 그 하루를 결선할 때 매일매일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그런 중요한 어떤 전체 훈련의 자리에 때 이 말씀을 종종 전합니다. 자, 전도서 4장 12절 한국말 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그리고 독불장군은 필패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여기서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말은 두 사람이면 겨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정도거니와, 이런 뜻이에요. 남을 승리하고 빼앗기는커녕 두 사람이면 겨우 맞설 수 있지 않느냐. 서로 이렇게 등을 딱 맞대고 하면은 한 사람이면 필패요. 두 사람이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어로 보니까 a cord of three strands is not quickly broken. 자, 이 세 개의 줄이 서로 겹을 이룬 삼겹줄. 보통 우리 한국의 그 새끼는 두 겹이죠. 두 개로 한데 세 겹. 우리 옛날에 참 친구들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소녀들이 머리를 따을 때 이렇게 세 겹으로 많이 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삼겹줄은 두 겹줄보다도 훨씬 강하다.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그러니까 세 사람이 연합하면은 쉽게 지지도 않고 오히려 이길 수 있다. 자, 여기서 삼겹줄의 원리, 삼겹줄의 원칙이 나오는데, 저희 킴미션,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의 그 팔러시, 그 전략, 주요 전략, 그 우리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kimmission.org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주요 전략이 나오는데, 정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삼겹줄의 원리를 우리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 선교 단체와 그다음에 교회와 선교사,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 선교 단체와 교회는 곧 개인 성도들도 포함되고 또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도 포함되고 또 일반적인 신앙 지도자들이 포함되는 거죠. 이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 혼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선교사가 또 육군 본부 없는 육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 본부가 반드시 단체, 그 말은 곧 선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교 현장이 있어야 된다. 이 삼겹줄이 잘 서로 협력하면은 아주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 시너직 이펙트죠. 시너직 이펙트. 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영적으로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는다. 어떠한 그 공격을 당하더라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이 삼겹줄 원리가 정말 중요하다. 방어에도 중요하고 공격에서 승리하는 데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이 강의를 할 때에 설교 이제 메시지 이 군인들 앞에서 지휘관들 앞에서 이것을 할 때 저는 항상 이 지휘관 장교들과 하사관 NCO라고 합니다. NCO Non-Commissioned Officials. 그 다음에 또 병사들 Enlisted라고 해요. Enlisted들과 병사들과 하사관들과 그리고 장교 지휘관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 협력해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그 삼겹줄처럼 될 때에 강력한 시너지 에너지를 이펙트를 발휘한다. 이것을 이제 제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즘 그 육군뿐만 아니라 미국 군대의 여러 파병 디플로이먼트와 또 국내 작전들, 특별히 이제 제가 한국과 미국의 여러 그 합동 작전, 요즘 뭐 그게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때 가보면은 몇 년 동안 제가 참전하면서 보면은요, 거기서 우리가 주로 하는 이야기 뭐냐면은 이 같이 갑시다. 미국 군대가 한국 군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같이 갑시다 합니다. 이 미국 대통령도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한국 군부대 가면은요 반드시 마지막 인사하고 마지막에 같이 갑시다 합니다. 같이 갑시다. 자, go together, let's go together, fight together, one team, one fight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는 연합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같이 간다는 말은 육군과 공군과 해군, 미국과 한국과 일본 이 여러 각기 다른 서로 배경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또 그 어떤 그 기술이 다 다른 그런 그 forces 그런 군사들이 서로 조인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군대에서는 joint exercise, joint operation 이런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이 연합 작전, 연합을 joint라고 해요. joint라는 말은요 서로가 다른 것이 이렇게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다른 것이 합쳐져 가지고 그 기계가 막 돌아가듯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나 혼자서 기계 부품 자기 혼자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다 서로 연결돼야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은사가 각기 다른 사람들끼리 정말 소명이 다른 사람들끼리 심지어는 서로 합칠 때에 joint라는 말은 남을 인정할 때 남이 나에게 접근한 것을 인정하고 접속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또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남들에게 나는 네가 필요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joint인데 그 joint forces 이 힘을 합치는 힘이 연합군이 될 때에 우리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겨우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 주제 성경 구절로 삼고 이 강의 협력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자, 이걸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조인트 이런 말 했습니다만 이 영어 이제 군사 작전에서는 조인트 오퍼레이션,
연합작전 뭐 이런 거지만은 우리 선교에 있어서는 파트너십, 군대에서는 파트너십이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제 서로가 이제 하나의 그 전력 뭐 이런 힘으로 보니까 전쟁 용어는 아니죠. 근데 이게 파트너십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비즈니스 용어. 자, 우리 이 선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 거룩한 비즈니스, sacred 비즈니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서로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일은 다르게 하지만은 고울이 같잖아.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고 하나님 나라를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까지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 킹덤 비즈니스, 킹덤 미니스트리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미니스트리에 있어서 서로가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이 은사가 다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어떤 같은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가보면은 모두가 다 그분들의 그 은사에 따라서 달라요. 심지어 똑같이 교육 사역을 하고 계셔도 그 하는 방식이 다르거니와 또 그분들의 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교육을 가르치는 뭐 여러 가지가 여기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은 결국은 열매를 맺고 다양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킹덤 미니스트리 이것은 서로가 다르지만은 공통의 고울 바로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뭐 각개전투 군대에서는 각개전투라고 하는데 자기 팔 자기 흔들기 어쩌면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이 전쟁에 있어서는 소대전투라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 분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팀이 모여서 이 소대를 이룹니다. 퍼툰이라 퍼툰. 한국말로는 뭐 플래툰 하는데 플래툰이라는 말 영어는 없습니다. 퍼툰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L이라는 단어가 그 말이 무건이 되죠. 여러분 이 퍼툰 소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중대 컴퍼니가 있어요. 컴퍼니 외에는 버탈리언이라고 해서 이 대대가 있고 대대 외에는 이제 브리게이드라고 해서 이제 그 연대보다 요즘은 그 옛날 연대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레지먼트라가 이제 연대였는데 요즘은 이 브리게이드 여단이라고 하죠. 여단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들이 대부분 3개 내지 4개의 디비전, 사단이 디비전이면은 그 안에 3개, 4개의 브리게이드들이 여단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각기 다른 그 단위마다 이 여단 하나, 브리게이드, 이 전타, 컴뱃 브리게이드라고 하면은 전투 여단들이 있는데 그 컴뱃 브리게이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 전투 여단 안에는 온갖 그런 다른 종류의 그 전술적인 부대들이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병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뭐 전차 부대도 있고 그 안에 또 뭐 병원이 붙어 있지. 브리게이드는 항상 병원이 또 하나 있어요. 병원도 있고 물론 채플린 이 종교 맡은 채플린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조합을 이루는데 그 커맨더라는 말은 뭐 사령관이죠. 이제 지휘관, 군대 한 부대의 부대장은 그 모든 각기 다른 그 기술과 전력들을 어떻게 잘 연합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부대장이 채플린은 전쟁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채플린을 그냥 무시하고 채플린과 병사들 사이에 어떤 그 관계를 자꾸 단절시켜가지고 평소에 병사들이 채플린 그 예배 드리러 갈 때나 상담하러 갈 때 못 가게 한다든지 뭐 미국 군대는 물론 그게 없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게 불법이죠. 그런데 이제 이날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다가 전쟁이 난다든지 정말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떤 정신적인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들에게
정말 이 채플린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소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병사들이 거기에 익숙하지 않고 그 방법을 모르고 또 채플린들도 그 누가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면 평소에 채플린들이 항상 병사들하고 가까워서 누가 누군지를 알고 이러면은요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이 서로 있고 이미 사전에 서로 기도해 본 적이 있고 카운셀링 상담해 본 적이 있는 병사들과 없는 병사 간의 그 차이는 큰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지휘관들이 얼마나 이 삼겹줄을 잘 꼬느냐, 새끼를 꼬듯이 삼겹줄을 얼마나 잘 엮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곧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선교라는 곳에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우리 선교에 있어서 그 어떤 한 팀, 사역의 대표가 되는 사람, 이 선교의 대표, 교회의 담임 목사, 그리고 선교지의 그 선교사님, 특히 어떤 그 리더가 되는 선교사님은 반드시 이 모든 요소들을 잘 이끌어와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 은사, 그 리더십이라고 하죠. 지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력은 반드시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도력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그 servanthood 리더십이라고 해서 종이 되는 리더십. 남을 섬기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된다. 남에게 내가 큰 자가 되겠다, 섬김을 받으려 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결코 제대로 된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포지션, 위치, 지위는 차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자, 결국은 여러 각기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이 파트너십을 끌어얻기 위해서는 남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런 그 협력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왜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우리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이 일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면은, 아니 좀 더 큰 그림만 보면은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내 자신을 양보하고 이 서로 영역을 나누고 재정도 나누고 기회를 나누게 될 텐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고 그냥 이 눈이 그냥 앞만 보고 자기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 그림이라는 것이 바로 큰 전쟁터를, 이 지휘관은 전쟁터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한쪽만 보고 있으면은 적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산 너머에도 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짐작하는데 그거 그러면 어떻게 혼자서는 못하면은 그것을 이제 척후군, 이 척후병들 먼저 가서 다 정탐하는 사람들, 아니면 저쪽 쪽에서 또 공격해오는 다른 부대의 이 커뮤니케이션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다양한 경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 독불장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21세기 세계 선교에서는 너무나도 이거는 강조되고 너무나도 두드러지고 너무나도 이거는 다 모두가 다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협력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열매를 맺고, 거기에 역행하고 자기 혼자서 고집 부리고 자기 혼자 이익만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 이기적인 사역, 이기적인 생활, 이기적인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결코 21세기의 이 선교, 뭐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챕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협력 사역을 하는데 그 주요한 그 요소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협력하는가, 여기 보면은 선교 현장에 있어서 첫 번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오른쪽에 보면은 선교 단체가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죠. 선교 단체, 선교사.
또 그리고 교회, 이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교 현장에서 만났을 경우 이게 여러분 협력사역에 정말 중요한 하나의 그 핵심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와 선교 현장과 선교 단체가 이게 삼겹줄이 된다 했듯이 여기서는 또 교회와 그 선교 단체와 아니면 선교사인데 선교 현장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이 비즈니스라는 말이 사실은 그 개인 사역도 되고 선교 현장에서 비즈니스 하는, 요즘은요 이 선교를 하나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선교 비즈니스 as mission이라는 말, BAM이라는 말을 쓰는데 BAM 비즈니스 as mission, 그러니까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를 요즘은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고 또 실제로 이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전략입니다. 멋진 전략, 창의적인 접근 방법이죠. 자, 그러면 선교지에 가면은 그 자비량 사역, 꼭 반드시 100% 자비량이 아니더라도 자기 그 하나의 전략으로서 특별히 그 창의적인 접근 제한 접근 지역, 그러니까 뭐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사회주의 지역, 그러니까 이 선교가 허용되지 않는 어떤 지역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서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전략적으로 거기에 정착하고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또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현지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는, 그리고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이윤을 창출하여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 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의 효과를 가져오는 이 선교적 비즈니스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오늘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선교사가 아무 뭐 다른 게 그 세큘러 비즈니스를, 세속적인 비즈니스를 안 하고 순전히 복음만 증거한다.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하고 날마다 개인 전도하고 또 기도회하고 이렇게 복음만 순전히 전하는 그 선교사들은 요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또 쉽지도 않고요. 만약에 이미 누가 모든 환경을 다 정리해놓고 준비해놓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시지요 하면은 그 가능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지역에 새롭게 개척해가지고 이 선교를 시작하고 거기서 그 선교를 지속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비즈니스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이제 학교 사역이든지 뭐 병원 사역이든지, 병원 사역은 좀 큽니다만은 요즘 치과 사역 같은 경우는 뭐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또 미용 사역, 미용실, 그다음에 또 피부 관리라든지 요즘 그 이 네일 아트라고 하죠. 네일 아트, 이 손톱을 관리해주고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손톱 관리하려면 좀 부자 나라에 갔을 때 가능하지 않나 싶지만은 여러분 요즘 그 부자가 없는 가난한 나라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선교지일수록 부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부자들이 아주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렇게 부자들이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은. 그래서 그 나라의 뭐 이렇게 부유한층, 이 고급 관리들, 뭐 이런 사람들은요 돈을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일 아트 같은 것이 전 세계 모든 선교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일 아트를 특별히 제가 그 저기 중앙아시아 같은 데 갔을 때, 중앙아시아는 이 선교사님들 비자도 얻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장기 체류하기도 어렵고 드러내놓고 선교하기도 어려우니까 결국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그 비즈니스 가운데 컴퓨터, 뭐 학원, 영어 학원, 뭐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미용실, 미용 기술을 가르친다 하는데, 특별히 이 아트, 네일 아트, 이 손톱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로 아주 돈도 엄청 벌고, 주로 그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다 이렇게 배우고 뭐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게 선교의 기회가 아주 많아지는 그런 분을 봤는데, 그분은
바로 뉴욕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네일 아트를 지금 뉴욕, LA 뭐 이런 데 가면요. 월남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는 이제 이 네일 아트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아주 크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한국 분들이 원래 아주 정교한 이런 일을 잘하니까 네일 손톱 다듬는 거는 그냥 다듬는 게 아니라 아트, 이게 하나의 예술이잖아요. 뭐 손톱을 가지고 예술을 한다는 게 참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손톱을 다듬는 그런 낭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지금 직업을 가지고 그 손톱 다듬는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윤을 창출해가지고 그것을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아주 크게 하던 분이 저기 이제 중앙아시아 이런 데 가서 그 네일 아트 가게를 열고 그 현지에서 좀 빠릿빠릿하고 그 현지에서 아주 많이 배운 그런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교육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왜? 그들에게 직장을 주니까. 그러면서 그 가족까지 또 찾아가서 또 아플 때 찾아보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역의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비즈니스도 봤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인 비즈니스가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제 선교지에 있는데 이런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선교하는 분들이 서로 협력한다. 서로 협력하고 또 이 비즈니스가 그 지역 교회, 후원하는 교회나 아니면 선교지에 있는 교회나 또 선교단체,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온 대로 이런 여러 다양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들, 그러나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단체들과 협력할 때 여기서 시너직 이펙트,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폭발적인 부수 효과가 일어난다. 그 열매가 엄청나게 일어나. 혼자 하는 보다도 그 두 사람이 하는 보다도 세 사람이 삼겹줄 미니스트리를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세기는 이와 같이 협력의 시대입니다. 협력의 세계.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반드시 내가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그 놀라운 그 존중과 리스펙트와 기대감, expectation, 아주 엄청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야,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나는 이 일을 했는데 난 여기 최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낮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 분야 열심히 해도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나면은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경청하고 또 듣고 배우고 서로 협력하고 나의 가진 것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나는 거죠. 제가 오늘 사실 보내드린 우리 킴미션 기도편지 업데이트도 잠깐 언급했는데 킴미션 기도편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제가 그 한 달간에 여러 일어났던 사역 그것을 이제 나누고 또 이 기도 요청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중에서 이 기도 편지를 받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지나온 여러 기도 편지를 자세하게 킴미션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저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kimmission.org 그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모든 지금까지 기도 편지가 다 수록이 되어 있고 또 거기 보면은 여러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도 그 기도 편지 대상자로 넣어드릴 텐데 오늘 새벽에 제가 한 2시간 정도 지난 한 달 반 이상을 제가 기도 편지를 못 썼어요. 그래서 그 보내드리는데 그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최근에 제가 미 육군 이제 현역 부대의 예비군인데 현역으로 액티베이트라고 해서 이제 이 모빌라이제이션 현역으로 동원이 됩니다. 이제 현역의 여러 그 조직과 시스템 그리고 인원 그 자리 중에 포지션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딱 결혼이 생기면은 그 중에 이제 예비군을 임시로 주로 이제 임시로 투입해 가지고 뭐 몇 달 길게는 1년, 2년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메꾸는데 제가 지금
현재 한 달 반 전에 액티베이트 해가지고 현역으로 제가 지금 풀타임 사역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바빠졌습니다만, 1년, 한 달 반 동안 제가 이 현역 부대에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이 현역 부대에 지금 저보다 훨씬 더 군대 최전방, 그리고 전방에 그 외국의 파병도 갔다 오고, 그냥 10수년, 20년 이상 그냥 그 현역 생활, 군대 생활만 전문적으로 해온 그런 장교들, 그런 채플린들과, 저는 뭐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그냥 시빌리안 솔저를 합니다.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또 군인이죠. 이게 제 군대 미국 예비군인데, 일반 병원에서 제가 일하고, 또 군부대에도 뭐 파타임으로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전혀 다른 어떤 시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역에서 평생을 보낸 분들이 저를 아주 웰컴하고, 저를 존중하고, 또 저에게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당신이 외부에서 지금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보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주고, 새로운 각도로, 시각으로, 그리고 새로운 퍼스펙티브로 이것을 한번 크리티시즘, 그러니까 크리티시즘은 그냥 비난하고 막 그냥 어떤 나쁜 의미로 깎아내리는 거라면은, 크리틱이라는 것은 아주 프로덕티브, 아주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비평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한 달 반 동안, 그런데 제가 뭐 직접 내가 메인이 아니죠. 그분들이 다 주 메인이죠. 그럼 나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슬슬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심부름도 하고 그래 사소한 일들 하면서 저는 그분들의 일을,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보는 겁니다. 보는데 이제 업저버 같은 것이죠. 업저버 보면서 그 일을 배우고, 어느 시점 하면은 내가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이 현역 이 시스템이 나를 이제 끌어들여서 완전히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기게 되는 건데, 이것을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결코 과부하가 되도록,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도록 막 일을 쏟아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국 같으면 뭐 단 며칠 사이에 업무를 다 익혀가지고 당장 무슨 실무에 투입되는,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집에도 일찍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 저에게 쏙쏙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가 보고 그들에게 조그만 일이지만은,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게 좀 궁금하다, 이게 왜 이렇게 하지 하면서 이제 내가 퀘스천, 질문도 던지고, 때로는 이렇게 correction, 교정도 해주고, 때로는 또 비평도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분들이 자기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깜짝 놀라는, 그걸 이제 아이 오프닝, 이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사실들을 그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이 일에 동참하면서부터 이번에 컨퍼런스를 지금 2주 동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은 당신이 줬던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하면, 그 의견들을 한번 받아서 바꿔봤더니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반응도 좋고, 그리고 또 발전이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전혀 다른 일을 하다 오는 사람이고, 나의 배경과 경험이 그분들의 지금까지 해온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어쩌면 전문성에 있어서 훨씬 더 떨어지죠. 그러나 전혀 새로운 퍼스펙티브, 새로운 통찰력,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내가 주는 말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분들에게는 하나의 이 챌린지가 되고, 이 도전이 되고, 충격이 돼가지고, 이 신선한 충격이 돼서, 내가 주는 아이디어가 완전하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된다. 불이 반짝반짝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남들에게 나의 문을 열어준 사람, 나의 창문을 다른 사람 쪽에 열어주면서 당신의 소리를 내가 듣고 싶고, 당신이 비추는 빛을 내가 내 방에 들어가게 해서 여기가 더 밝아지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이것을 이해할 겁니다. 결국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일인데 나의 비즈니스의 원용이 될 수 있다. 아, 그게 여기 적용해보면 어떨까? 이 선교 사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기 다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속 자주 만나야 되고 교제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또 방문도 하고 이렇게 그 릴레이션십, 펠로십, 교제와 관계를 통하여서 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파트너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문 선교사님들, 전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특히 프로페셔널한 교수 역할, 교사 학교, 그 다음에 교사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가르치는 역할, 티칭 미니스트리 하는 분들하고 또 어떤 비즈니스를 정말 경영하는 일분, 저 중앙아시아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장갑 한국에서는 다 지나갔는데 옛날 대구 서문시장 대신동 골목에 가면은 그 장갑 공장들이 많아서 이제 가내 공업이죠. 가내 수공업 같이 수공업은 아니고 가내 집안에다가 이렇게 이 장갑 만드는 이제 기계를 방 안에 딱 기역자로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고 그게 이제 실을 다 연결해가지고 동력을 넣어가지고 돌리면은요 그게 찰칵 하면서 장갑이 짜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하는 이게 지금 한국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중앙아시아나 이런 동남아 이 가난한 나라에 가면 지금도 장갑 짜는 그런 양말 짜는 공장 이게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저건 저렇게 작은 소규모 저기 거기서 배울 게 있느냐? 그분들도 그 일을 계속하고 또 거기서 또 사람 관계, 거기서 또 성경 가르치는 방법, 거기서 또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참 대하는지 그들의 문화 여기에 대한 보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들은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하나의 방편으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업가가 아니야. 왜? 사업가들과 우리는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그런 영적인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 자,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비록 조그마한 가내 공업, 장갑, 양말 뜨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분의 생각 속에서 엄청난 이 창의성이, 독창성이, 그리고 경험이, 통찰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간증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분들의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럴 때에 병원 사역하는 분도 그런 분들의 말을 통하여서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자기에게 오는 환자들 그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현지 문화도 알 수 있고 아니면 병원 그 비즈니스 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 조그마한 장갑 공장의 사장인 선교사님의 말을 통하여서 병원 원장이 한의원 이 침구려 하는 이 선교사님이 아니면 덴티스트 하는 그 치과 의사 선교사님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된다. 이게 바로 협력사역의 놀라운 열매다. 선교 단체들도 우리는 단계 선교하는 선교단체, 우리는 동남아 쪽으로 주로 가는 단체, 우리는 인도 쪽으로 가는 단체, 우리는 중국으로 가는 선교, 우리는 조선족 아니면 탈북인들을 대상하는 선교단 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 단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서로 간증하고 사역 보고를 나눌 때에 거기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다른 선교사님들 여러 지역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 편지를 저는 정말 꼭 제가 읽으면서 거기서 내가 배울 것은 없는가? 물론 내가 그 선교사님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나라, 그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그분들의
이 사역 편지를 읽고 또 듣고 또 그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또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또 방문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 동원과 그리고 선교 훈련자로서의 그 역할을 나는 점점 더 준비를 예리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는 정말 목사님들의 그 선교 참 사역, 교회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10년을 있어봤고, 교구장을 제가 뭐 몇 년 동안, 새가족을 3년 동안 온갖 부서, 대학부, 뭐 청년부 몇 년씩, 고등부, 초등부, 유치부도 제가 했으니까 그 사역을 통하여서 저는 이 교회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개척교회도 제가 있어봤기 때문에 주일 낮에 예배드리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목사님 가족과 함께 누룽지로 그냥 점심을 떼은,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아예 점심도 뭐 너 알아서 챙겨라, 거의 점심을 굶어야 되는 그런 사역도 제가 몇 년을 했습니다만은, 이 교회 사역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럴수록 그 목사님들이 거기에 너무 찌들려 너무 그냥 이 생계에 집중하지 말고 당장 내일 모레 전기세 어떻게 돼, 여기에 너무 정말 신경 안 쓸 수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 선교에 항상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대할 때에 선교사님들로부터 오는 그 위로,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 놀라운 통찰력, 그리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그 안목, 그 파워, 영역을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눈을 들어 쫙 산을 볼 수 있어요. 눈을 들어 쫙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방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퍼스펙티브. 이 퍼스펙티브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다양한 모든 그 지식과 지혜와 그 온갖 은사들과 온갖 다른 나의 형제 자매 동력자들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내 사역을 더 잘 다듬어갈 수 있고 더 지혜롭게 할 수 있고 또 전략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효과적인 그런 사역을 우리는 개발할 수 있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저는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역하다 보면 아이고 선교 이야기는 내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딴 세상 이야기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이 정말 놀라운 퍼스펙티브의 이 놀라운 이 내용들을 몇 편만 들어도 거기서 수많은 설교가 나온다. 제가 했는 지금 오늘 74편째 이 강의입니다만은, 저는 퍼스펙티브라는 요 책, 두 권 책, 이 강의를 제가 지금까지 이 뭐 20년 동안 제가 하면서 여기에 수백 편의 설교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만 계속 설교해도 그게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이야기고, 또 이게 바로 예수님 하신 이야기고,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라, 그렇게 교회와 목회와 접목시켜가지고 일반 교회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저는 500편 이상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 좀 눈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뭐 물론 날마다 새벽기도 하시고 성경 그냥 읽고 또 읽고 묵상하지만은 거기서 눈을 들었어. 이 전혀 다른 세계를 할 수 있는 이 선교의 그 공부를 하시고 또 귀를 들고 듣고 간증을 듣고 책을 읽을 때에 놀라운 목회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바운더리가 다 그냥 넓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협력사역의 중요성, 이 파트너십의 트렌드는 21세기 세계 선교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뭐 중보기도 이런 데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기도도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역 자체도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역이 뭐 어떤 선교지에 가면은요 목사님 선교사, 목사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 이거 진짜 꼭 다뤄야 되는데 참 이거 이 한국 선교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이 이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특히 목사 선교사. 그 평생 설교만 하고 성경만 공부하고 복음만 전한다 하면서 세상 밖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니까 뭐 신학교부터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회 직장을 통해서 돈을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자기만 거룩한 일을 하는. 여러분 거룩한 일이 없습니다. 이 켈빈의 그 기독교 강요, 켈빈의 그 개혁 신앙, 장로교의 개혁 신앙, 그리고 뭐 이 모든 개혁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빈부 귀천이 없다는, 직업에 특히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직업을 vocation, 하나님의 그 소명이라고 했어요. 지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직업은. 그러므로 목사만 거룩한 성직이 아니고 저 하수구를 청소하는, 그리고 수도 검침원, 또 전기를 고치는 전기기술사, 또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하다. 왜? 하나님의 소명이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선교제에 가면은요 목사 선교사님들이 주로 그냥 어깨 힘주고 나는 무슨 신학대학원을 하고 목회 현장에서 하고 또 박사학위도 가지고 나는 자격을 다 거쳤는데, 그런데 일반 직장 다니다가 왔는 그분이 사실은 이 멋진 세상에서는 멋진 대학, 멋진 전문 직업 기술, 이 자격증 이런 라이선스 다 가진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선교 현장에 와서 이 자비랑 선교로 사역하는 것을 보고 이 깔본다든지 이 낮게 본다든지 아니면 뭐 차별한다든지 목사들이 모임에 끼워주지도 않는다든지 뭐 선교사라고 뭐 부르지도 않는다든지 무슨 집사님 뭐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뭡니까? 정말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는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 사역을 하려면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부터 깨뜨려야 돼요. 벽을 허물어야 된다. 나 혼자만 거룩하다. 내가 목사가 성직이다. 무슨 신학교를 좋은데 신학교를 나오고 뭐 좋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훌륭한 목사다. 자격이 있다. No.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만나지 마십시오. 그분이 회개할 때까지 정말 따돌려야 돼. 그런 사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다수여가지고 지금 전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이런 분들이 목사 안수 받지 않은 선교사들이 선교지 가면 그냥 늘 따돌린다했어.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벽이 허물어지니까 이제는 그 목사가 성직이다. 목사 자격 무슨 좋은 신학대학을 나와야 좋은 교단 파송이 되어야 훌륭한 선교사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니와 그런 사람이 이제 따돌림 당해야 돼.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게 21세기 세계 선교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존중하고 용납하고 또 그들이 가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들의 장점을 서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때로는 부탁하고 그래서 정말 내 가진 것과 합하여 아름다운 이 joint operation 연합작전, 이 spiritual joint operation 그게 바로 선교죠. 이 선교에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월드 크리스천, 이거는 선교사님만 아니에요. 월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헌신한 그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고 또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게 잘 안 맞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 버튼이 안 되는데, 주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항상 쉽지 않고 하는 일마다 이런 시험